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시편 34편 9절 우리 복창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창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어느 날 한번 제가 이런 대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개가 너무 크게 짖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를 쓰다듬으면서 야 짖지 마라 잠 좀 자게. 그리고는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이 개가 막 크게 짖었어요. 나가보니까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짖느냐고 야단을 치고 들어와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또다시 개가 또 짖었어요. 화가 난 이 주인이 엽총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개를 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집안에 있는 이러한 돈과 귀중 물건을 모두 다 훔쳐가 버립니다. 걔는 강도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짖었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충직한 이 개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부자는 개 짖는 소리를 무시하다가 온 가족이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경고라고 꼭 경고가 아니고 권면이라고 좋은 말로 하면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잘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잘 믿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 설교를 뭐 거슬리는 말을 하려고 밑에 목사님이 저렇게 미리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네. 전혀 여러분 남부에는 그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해라. 두 사람이 말하면 살펴봐라. 세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고치라. 아멘. 나를 향해서 누군가 이 사람 뭐 어쩌고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세 사람이 한다면 이게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일을 때로는 경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다 이렇게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겠다. 뭐 지나치는 이러한 이 중요한 일을 지나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애매한 개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뭐 각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를 뽑으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멘. 진짜로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아니,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금생에도 좋고 내세도 좋고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부부간에서도 여러분 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으면 결코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식도 믿어야 되고요. 친구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교우들도 서로 지체들도 서로 믿어야 됩니다. 못 믿으면 그때부터 본인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도 믿어야 되고 친구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것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이것은 신뢰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친구 간이나 뭐 자식 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이거는 신뢰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뭐냐?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런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를 향한 이 약속, 주셨던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에, 여러분 기록책에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게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능력 있는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멘.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막내 동생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가정가에 제가 믿음의 첫 뿌리인데 다 전도하고 다 예수 믿고 안수 집사하고 전도사하고 다 됐는데 딱 저 시골에 있는 그 막내가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아멘. 언제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제가 이제 수중 사진 작가고 그 다음에 수중 스쿠버 다이버 이래 방송에서 뭐 KBS 이런 데서 보면 해외 그냥 바다 이런 촬영 그것도 실제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해외 저 뭐 이런 유명한 바다에 그 가서 촬영해가지고 방송도 할 정도로 그런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인데 바다 속에 들어가고 자기가 보면 물고기나 바다 이 바깥에서 나오는 이 칼라보다도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줄 아름답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걸 저한테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바닷속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뭐 이렇게 보면 이런 명절 때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 왜? 걔들이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형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자고. 저도 이제 또 이제 예배 드릴 내용들을 이제 또 프린트 해가지고 또 이만큼 가지고 한 30명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물러나면 그때 이제 가서 자기네 애들하고 같이 머리 숙이고 해요. 그만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여러분 더 쉬워졌어요. 과학의 발달로 우주에 대한 이런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요즘은 뭐 핸드폰에다가 다 치면 그 존재의 역사, 기록 그 다음에 곧
고대로부터 이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가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걸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건이 있는데 만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 우주를 알면 알수록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유튜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해서 이번 주에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대요. 믿지 않는. 그 다음에 저기 부산에 있는 우리 제일 큰 동서 예수 평생을 안 믿었던 분인데 그분이 매일 봐요. 들어요. 말씀을 준비해도 제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 네. 믿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사실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사람이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자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정말 아름답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사실과 증거로 만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그분이 천지를 다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믿지 않는 분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이제 하려고 보면 성경을 보면 돼요.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나신 그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아멘.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느냐 아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실존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진짜 믿으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의 못된 성격도 나의 습관도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 받은 것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한 것도 아시고 약한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의 결혼생활의 고통과 부부간의 이러한 갈등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한 억울함과 원통함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억제하며 참고 견디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참고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하는 좌절과 때로는 두려워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도 다 아시고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병든 것도 아시고 내가 슬퍼하며 우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고 시편 56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도 아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 갈급한 기도의 내용들이 뭔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2024년도 기도 제목을 내는 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참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구나.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위기도 아시고 나의 즐거운 날도 아시고 나의 슬픈 날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실수하는 것도 다 아시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참으면서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좀 못나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드럽고 아주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울어주는 그런 분 통곡할 때도 함께 같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다 돌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잘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10번 100번 잘못했어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만약에 징계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할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행위는 그의 외아들이신 바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도 주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문제를 모두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시험을 모두가 다 안 하신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간절하게 구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을 상실한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이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가정을 다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로 만든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나의 문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 문제, 그분의 능력 연결시켜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이 실행을 옮기게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내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깁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거를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그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런 능력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 간에 쌓였던 벽들을 부수고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과거에는 내가 절제가 불가능했던 자기 통제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격도 절제하고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 도구 작동하려면 전기 여러분 플러그에 꽂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탁기, 냉장고 있어도 플러그에 꽂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꽂을 수 있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던 등불도 기름이 들어가면 금방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내 가정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 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서로 야 정말 뭐 100원짜리 같은 건 무시할 텐데 최소한 500원짜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하기는 좀 너무 늘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집중을 하는데 선뜻 그것을 칩을 만한 용기가 없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어떤 남자가 내리면서 하나를 얼른 주워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동전을 주우려고 엎드렸는데 청년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같이 동시에 있다가 머리가 서로 부딪혔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놈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네. 그랬대. 그 500원짜리 때문에 목숨 거냐? 동전 하나가 여러분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거기다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2024년도에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보통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없어요. 뭔가 좀 다른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가 짓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다른 어떤 신앙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능력 있는 삶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세상의 소리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결코 여러분 그것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